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오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라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라 살아 죽으라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 아멘 이제 내가 떠나도 주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저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종군 천사 납발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라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라 살아 죽으라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누구이거든요? 정말입니까? 거짓말이죠. 좀 솔직히 해야지.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 우리 정말 그런 소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시 뜻을 정하면서 또 혹시 아니라 할지라도 참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저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납발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날 위해 누가 죽으셨어요? 날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그럼 이제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 핑곗거리가 예수님을 앞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러게 진짜 숨이 차죠. 지금 이걸 기도 더 밝아야지. 아직 제가 귀가 어두면 어째요. 그렇지, 실제 그래. 맞아요. 이게 숨이 제대로 쉬어질 수 있을 때 이게 모든 게 되고, 우리 이영기 집사님이 이 숨 쉬고 폐가 그렇게 안 좋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죠? 어버이 주일. 어버이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다음으로는 누구 생각해요? 부모님은 뭐 자식 생각이지. 어버이 주일에 부모의 마음속에는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도 귀하고 동시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들, 그 자녀들을 향한 마음을, 그게 바로 내 마음이다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뜻을 생각하며 하시겠습니다.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요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까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래서 내가 오늘까지 있게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늘 주 안에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의 삶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고, 동시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다 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돌보시면 부모님의 마음은 편안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가시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라니요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아멘. 오늘도 우리로 주님의 전에 올라 이렇게 예배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어버이를 기억하는 주일, 오늘의 나를 있게 하기 위해서 참으로 모든 것을 바쳤던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나는 부모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우리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로 향하도록 하시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돌아보고 또 우리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부모님도 생각하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셨던 주변의 여러분들도 돌아보는 감사와 가정을 다시 생각해보는 5월. 우리 모두에게 5월은 참으로 복된 5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어버이를 생각해 봅니다. 정말 험난한 세월, 그러나 자식을 돌아보는 그 일에는 한치도 부족함이 없기를 소원하며 최선을 다했던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남은 여생이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들의 좋은 모습들 감사만 보며 지날 수 있도록 내 주여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같은 종으로 베풀어 주시고 보람된 삶이 되게 하옵시며 주의 은혜의 가정들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홀로 주관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04장 찬송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종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함께 찾으실 교독문은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앞을 보세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하실 때 우리 정종선 권사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찾아 놓으시고 여기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조용히 그 의미를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우리 같이 합니다. 듣고 깨달으라. 다시 합니다. 듣고 깨달으라. 아멘. 우리는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여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귀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선한 싸움 싸우라 생명실의 흐름으로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박수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1년 한 차례 겨우겨우 지키는 어버이 주일, 형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늘 우리를 돌아볼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더하여 어느새 우리는 모두가 부모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식들이 이제는 부모라고 얘기할 정도로 장성해버렸습니다. 있는 곳마다 찾아가 주시고 부모님이 눈물로 기도하며 돌아보았던 그 정성에 합당한 믿음직스럽고 자랑스러운 자녀들, 가정들 모두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소식들 좋은 소식 되게 하시고 생각만 해도 기쁘고 흡족할 수 있도록 내 주여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가정에 오늘도 남 모르는 어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이 있거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심령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좋은 자녀도 되고 좋은 부모도 되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 세상을 주와 함께 이겨가는 복 있는 가정들을 모두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은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마음들, 영육간에 먼저는 건강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찬양하고자 할 때마다 힘이 나게 하시고 생활에 평강하고 돌아보는 곳에 염려 없어 기쁨과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여 늘 함께 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병상에 있는 성도님 찾아가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속히 주의 전으로 달려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일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심령도 하나님이 헤아려 주옵소서. 그 마음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받아주시고 마음껏 일하게 하시고 일 속에 주의 은혜와 평강을 도우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 가 있는 최철웅 집사님도 속히 모든 일 잘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건강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뵙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주관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우리 격려 박수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지난 주간은 어린이 주간으로 얘기가 될 정도로 중간에 어린이날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모두가 어린이를 위한 그런 한 주간으로 보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어린이날이 정해진 게 언제쯤이었는지 알아요? 올해가 어린이날 정해진 몇 주년이라고 그럽니까? 100주년이라고 그래. 100주년. 그러면 1922년도에
어린이날이 정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의 100주년이 됐으니까 여러분 100년 전에 어린이들의 형편이 어떠했길래 어린이날을 정해줄 수밖에 없었겠어요. 100년 전에 어린이들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100년 전에 일제 압박 속에서 어린이의 형편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두고 50년쯤 전에 제가 어린이였을 때 그때만 해도 어린이들의 형편은 어떠했을까요? 어때요? 어떻게 심재국 집사님은 저 총송 심시 가문에 너무 귀한 친구였으니까 어때요? 우리 심재국 집사님은 용돈을 받아봤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린이 시절에 용돈이라는 게 있었겠어요? 저는 평생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에게는. 그러면 어린이들을 오늘날처럼 학교 열심히 다니면서 공부 잘해라 그럴까요? 물론 공부 잘하라 그러긴 하겠죠. 그거 자랑하긴 하겠죠. 그러나 요새는 토요일 날이 노는 날인데 아예 학교 안 가는 날인데 그때는 토요일이 무슨 날이었다 그랬을까요? 왜 반공일입니까? 반만 학교 갔다가 빨리 와서 집에 와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때도 50년 전만 해도 어린아이가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소중한 식구가 아니라 집에서 일하는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주일날은 어린아이가 학교 안 가는 온종일토록 집에서 일할 수 있다 해서 아예 일할 거리도 그렇게 미뤄뒀다가 주일날 그렇게 일했어요. 간식이라고 하는 말이 언제쯤부터 시작이 됐을 것 같아요? 간식이 있었을까 옛날에 촌의 아이들? 그럼 간식이 뭐가 간식이 됩니까? 감자도 주식입니다. 고구마도 때를 때워야죠. 간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밭에 가서 뭐 훔쳐 먹고 산에 가서 뭐 따먹고. 여러분 요새는 참 딱한 정말 우리 모두가 딱하게 여겨야 돼요. 아이들에게 운동화를 사줘요. 그 운동화를 사줄 때 어떻게 사줘야 될까요? 이거 뭐 전부 다 나이가 많고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를 것 같다. 그죠? 아이들 운동화 어떻게 사줘야 될까요? 그 당시에 아이들이 많이 입고 다니는 신고 다니는 메이커 상표를 보고 사줘야 돼요. 부모님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주면 큰일 나요. 그거 안 신어요. 그래서 여러분 겨울에 보면은 모두가 롱 패드라고 해서 길쭉한 옷을 하나가 입으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쫙. 그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50년 전에는 신을 뭘 신었을까요? 어떤 고무신? 깜짝 고무신.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어른들은 집신도 신었어요? 우리는 그래라도 깜짝 고무신이었고 정말 어쩌다가 운동화 그저 상표 없는 시장표 운동화 하나 얻어 신으면 그거 어떻게 했어요? 머리에 이고 다녔어요. 떨어질까? 그랬으니까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어린아이들은 너무 힘들어서 어린이날이 정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어린아이도 한 사람의 인격체요. 우리의 미래니까 이들을 위해서 그래도 이들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잘 돌아보자. 그게 100년 전에 어린이날이 정해진 겁니다. 오늘날은
1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어린아이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집마다 최고의 상전은 누굽니까? 어린아이죠. 매일같이 축하받는 날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누굽니까? 어린아이들이야. 매일같이 요사이 어린날 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정말로 정해져야 할 날은 어린이날은 빨간 글씨 안 해도 되고 어버이날을 빨간 글씨로 해야만 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야 하는 이유는 그럼 잘 들으셔요. 어린이날을 빨간 글씨를 하지 않아도 공휴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요새 학교는 우리 부모님들하고 체험학습 갑니다 그러면 5박 6일도 휴가 내줘요. 빨간 글씨 안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버이날은 빨간 글씨가 아니다 보니까 핑계거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직장 가느라 못 가요. 다음에 갈게요. 그럼 끝입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이라고 요사이 부르잖아, 그죠? 처음부터 어버이날은 아니었어요. 1956년도에 어머니날로 정해졌어요. 왜 1956년도에 어머니날로 먼저 정해졌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해요. 여러분, 한 50년, 60년 전에 어머니들이 기세가 등등했어요? 아버지들이 기세가 등등했어요? 아버지들이 멋대로 했죠. 대접받지 못하는 우리 어머니. 그러나 자식들이 생각했을 때는 너무 애쓰고 헌신하고 기억에 나는 것은 어머니밖에 없으니까 어머니날. 그러다가 1973년도부터 이제 남자들도 한마디 한 겁니다. 어떻게 어머니날만 하는가? 그래서 거기에다 어떻게 달았어요? 어버이날이라고. 처음에는 막 논란이 벌어졌었죠. 어머니날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날도 하자 막 이렇게 했다가 그러지 말고 하루만 하자. 그래서 어버이날로 정해졌는데 이제 이것도 정말 바뀌어져야만 해요. 요새는 어머니가 더 세요? 아버지가 더 세요? 큰일 났어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성경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를 자녀들아 모두 다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진정한 어버이.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만 있으면 자녀들이 잘 자랄까요? 요새 여러분들 방송을 듣다 보면은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한 아이가 바르게 온전하게 자라자면 한 동네가 있어야 한단다. 그래서 어른들이 한마디 격려도 해주고 여기저기 사랑도 베풀어주고 하면은 내 부모만이 아니라 주변이 함께 어린아이를 잘 양육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을 다른 말로 바꾼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만 해요. 어른들을 귀하게 여겨라. 이게 어버이날에 그리고 성경이 의미하고 있는 진정한 부모 공경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보이는 어른들을,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잘 돌아볼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심이었고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싱가포르라고 하는 아시아에서 도시국가로 참 잘 사는 아주 굉장한 가보고 싶어하는
그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싱가포르에 어떤 고급 식당, 정말 멋있는 위치에 주변 구경도 좋은 아주 고급 식당에 한 할아버지가 한 달에 2번이나 3번씩 꼭 그 호텔 고급 레스토랑에 들러서 조용히 식사를 해요. 할아버지 혼자 머리 허여신 할아버지가. 그런데 매번 와서 식사를 하실 때마다 그 비싼 고급 식당에 와서 할아버지가 식사를 하시는데 가장 비싼 식사 8인분을 시켜놓고 몇 인분요? 8인분을 시켜놓고 할아버지 홀로 앉아서 그 중에 할아버지 것만 이렇게 드시고 8인분 손도 대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고 계산은 8인분을 하고 가시는 겁니다. 그걸 한 달에 2-3번씩이에요. 그래서 자녀들과 더불어 함께 그 식당에 왔던 어떤 젊은이가 가정이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다 너무 이상하잖아. 그죠? 그 비싼 음식을 그렇게 좋은 음식을 8인분이나 시켜서 놓고 홀로 드시고 가니까 너무 이상해서 그 집의 종업원에게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 그 종업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저 할아버지는 한 달에 2-3번 저렇게 홀로 오셔서 늘 요 자리에서 늘 8인분의 음식을 시켜서 드시고 계산은 다 하고 한 그릇만 드시고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녀가 7명으로 할아버지가 늘 그 자녀들과 함께 아마도 같이 식사하자라고 불렀겠죠? 그러나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 식탁에 홀로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래서 바쁘고 이래서 참석할 수가 없고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이 사회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기를 부모를 공경해라. 더 나아가서 윗 어른들, 오늘의 너와 이 사회를 있게 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그 마음에 보답한다라고 하는 차원으로라도 공경해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같이 하셨습니다. 부모 공경은 내 부모 공경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든든하게 지켜가는 최고의 기준이요 질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 어른이 있어요? 부모 공경을 성경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정말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부모 공경할까요? 오늘은 이렇게 심각한 고민 속에 빠지고 말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뒷면에 보시면은 큼지막한 글씨가 있어요. 거기에 인가응보입니다. 주보 뒷면. 뭐라고요? 무슨 뜻인지 알죠? 네가 한 것에 대한 보답이야. 그대로야.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 놓고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시기로 하고 제가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어떤 노신사 부부가 연세가 많이 드신, 참 요새 여기에 주보에는 60대 후반 부부라고 했지만 요새 60대는 노인이 아닙니다. 그죠? 최소한 한 80쯤은 돼야 노부부를 할 수 있어. 그죠? 노부부가 어느 휴게소에 두 어른들이 조용히 앉아서 참 식사를 맛있게 여유있게 아주 보기 좋게 앉아 있어요. 보기 좋아요. 어때요? 두 분이 이렇게 다정하게 다니는 모습 너무 좋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옆에 젊은 부부가
거기 또 들어와서 그 옆에 같이 앉아서 또 그들도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할머니가 식탁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다가 물컵을 조금 잘못 만져가지고 미끄러져서 물컵이 그만 바닥에 떨어져 버렸어요. 뭐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물이 막 튀고 그러겠죠. 그럼 어떤 반응이 벌어질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참 그러면은 솔직히 여러분이나 제 같으면 그럴 거야, 그죠? 올라가서 그 컵에라도 주워서 다시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좀 할 것 같아, 그죠? 그럴까요? 근데 요 젊은이들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깜짝 놀란 그 젊은이가 저들끼리 한다는 소리가 막 쌍욕이 나오는 겁니다. 늙은 것들이 기어 나와서 이렇게 다니면서 민폐를 끼친다. 늙거든 집에 처박혀 있지. 왜 나와서 이 모양이야?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 참 무서워요. 젊은이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공경 찾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 할아버지가 나이를 먹으니 실수가 많아지네요.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거 그대로 받아줘야 되지 않을까? 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 이 젊은이들이 한마디 더 하는 겁니다. 나이를 처먹어가지고 냄새나는 것들 가자 그만. 둘이 나갑니다. 그러니 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 음식을 어느 정도 먹었기에 밖으로 나와서 차를 타려고 하는데 그 먼저 나왔던 그 젊은이들이 자기들 차를 쭉 빼다가 옆에 있는 차를 드르륵 긁어버려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서 봤더니만 자기들 차에 드르륵 끌려있거든. 그래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옆에 있는 차,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오시는데 옆에 있던 젊은이 욕했던 그 젊은이가 자기 차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 차를 긁었어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에서 식당 안에서 악마같이 보였던 그 젊은이들이 금세 바뀌어가지고 어르신 죄송합니다. 악마가 천사처럼 바뀐 거예요. 그러니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운전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보험회사에서 온다고 하니까 보험회사에서 오거든 같이 얘기해 보세요. 나이를 먹어가지고 밖으로 돌아다녀 죄송합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 말은 할아버지가 아까 그 얘기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조금 있다가 보험회사에서 달려왔어요. 할아버지의 젊은이가 긁어놓았던 그 차는 외제차 2억이 넘는 최고 고급차. 보험회사 직원이 달려와서 하는 얘기가 저거 수리하자면 얼마나? 2,500만 원 들어가. 그러니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자네가 식당 안에서 그렇게 욕지거리를 하지 않았더라면 나 수리비 당신에게 청구하지 않았을 거야. 올바른 인성으로 어른을 대해야지. 당신도 머지않아 노인이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사회에도 어른이 있게 해야 돼요. 어른이 있는 세상이 되어질 때 거기에서부터 내 삶도 우리 주변도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 공경은 단순하게 뭘 어떻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든다고 한다면은 그 힘든 그대로 속에서라도 마음이 닿을 수 있는. 참 요새 한국의 큰 기업체들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 집에 조그마한 뭐 대단히 비싼 그런 거 아니에요. 조그마한 선물이 하나 날아왔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열어봤더니만 몇 개가 날아왔는데 거기 열어봤더니만 회사 대표가 귀한 인재를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잘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게 확산이 돼야 돼요. 그래서 회사는 종업원들의 부모님도 생각하고 직원도 생각하고 그리고 직원들은 회사도 생각하고 주변의 어른들도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세상이 이루어진다면은 정말 우리 사회에 어른도 있고 정말 서로 아끼고 부족함이 있을는지 몰라도 서로 귀하게 여기는. 그러면 이게 성경의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기축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그걸 모아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뭐라고요? 십계명은 몇 개란 얘기입니까? 인생 살아가는 하나님과 세상 모든 관계 속에 10가지 계명을 정리해 놓았어요. 10가지의 계명 속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이렇게 모셔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건 어떤 면에서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오고 우상을 안 만들면 되는 겁니다. 뭐 구체적인 거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네 번째 계명, 네 번째 계명이 뭘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요거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이리 보셔요.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바로 첫 번째 모습은 내가 움직여서 교회를 가야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깁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자면은 무조건 뭐 교회를 가야 하고 또 주일을 지키되 나름대로 방식이 정해져야만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실천하는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네 번째 계명 주일을 지키는 이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그래서 주일날은 안식일날은 이런 무게도 들면 안 된단다. 거리는 몇 걸음만 걸어야 한단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단다. 북도 끄면 안 된다. 온갖 다 있는 겁니다. 왜? 보여야 하니까. 이렇게 네 가지의 계명 하나님을 향한 것을 만들고 하나님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계명은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해가 되죠? 하나님만 향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내가 잘하고 있다. 그것만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건 믿음 없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10가지의 계명 중에 4개만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나머지 6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6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첫 번째 계명이, 다섯 번째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한번 이리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살인이 더 무서울까? 부모 공경이 더 귀할까? 뭐가 더 귀해요? 뭐가 더 무거워요?
우리 살인자를 무서워합니까? 부모 공경 안 하는 것을 더 무섭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 공경. 잘 들으셔야 해요. 같이 하시겠습니다. 부모 공경 할 줄 아는 사람은 살인을 할까 안 할까요? 못해요. 부모 생각이 나서도 못해요. 그게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웃을 시기할 수가 없어요. 왜? 부모의 마음 아파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모 공경은 단순하게 내 부모 사랑하고 뭐 이렇게 선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사랑하고 그 뜻을 따르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사회 생활은 저절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부모 공경,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안식일과 똑같게 여겨져야 할 그 부모 공경에 대해서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아주 못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직접 말씀인 겁니다. 자, 1절 보시겠습니다. 이리 보세요.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갈릴리나 여기저기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 가까이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몰려왔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믿음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최고로 좋다는 사람들입니다. 전국적으로 알아줄 만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아끼는 믿음 최고 좋은 사람들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몰려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오늘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믿음이 좋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좋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믿음 좋다고 정말 잘할까? 참 우리 두려운 마음인 겁니다. 몰려와서 뭐라는가 하면은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고 떡 먹을 때 따라합니다.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느냐? 여러분, 밥을 먹을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손을 씻고 해야지, 그죠? 아니, 부모님들 우리 다 그러잖아요. 야, 밥 먹기 위해서 빨리 손 씻고 오너라 그러잖아, 그죠? 근데 그거는 죽을 일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어려운가 내가 얘기하는 게? 손 씻는 일이 그렇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니죠? 또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 똑같아요. 안 해도 될 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세요. 부모가 괜히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고 식탁이 막 깨지고 하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부러 예수님 주변까지 찾아온 믿음 좋다고 하는 굉장한 어른들이 왜 손 안 씻고 밥 먹어? 예수님께서 그런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여러분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해서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손 씻고 밥 먹어야 된다는 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나? 예수님 물은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어? 그럼 내가 너희들의 잘못한 것을 구체적으로 찾을게. 그게 계명을 범했는데 그 계명 범한 게 뭐냐? 자, 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엄하게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내 부모를 공경해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반드시 뭐 하게 된다고? 죽임을 당하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너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그 배경에는 내 부모도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너 오늘의 이 사회를 위해서 어른들이 많이 애를 썼는데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내가 이제 손을 볼 거야.
부모 공경하는 거 안 하면은 하나님이 죽임을 당하리라 말씀을 했는데, 그럼 여러분,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성경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이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잘 알죠? 이렇게 해야만 해요. 이거 안 하면은 그 사회 속에 못 살아가요. 아니, 저놈들은 부모 공경도 안 하는 저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기는 해야 되겠고, 하기는 쉽지가 않고. 부모 공경 쉽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5절 예수님 계속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려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야 될 것을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은 뭐라고요? 그 부모 공경할 것이 뭐라고요?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다. 그럼 이해가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부모 공경하는 것이 오늘 우리 모두도 느끼듯이 그리 쉽지가 않아요. 뭐 선물 하나 준비했다고 그게 다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듯이 부모 공경하고 우리 어른들을 섬기고 우리 주변의 어른들을 귀하게 여기하는데 쉽지 않잖아,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요 꽤 많은 사람들, 법을 잘 아는 사람들, 기발한 것을 찾아내었어요. 유대인들은 심지어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부모가 높으냐 하나님이 높으냐, 누가 더 높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그보다 낮은 부모에게는 안 해도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더 높으냐 하나님이 더 높은자, 어느 게 더 높아요? 하나님이 더 높자, 그죠? 그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교회를 위해서는 안 해도 돼. 그래도 하나님이 더 높은 하나님이 내가 했으니까 다 인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깨를 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거 어디에 성경에 하나님께 하면은 부모에게 안 해도 된다고 어디에 있더냐? 없는 걸 가지고 너희들이 스스로 정해놔 놓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부모 공경 다 했어.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어른들 다 섬겼어. 그거는 말장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섭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8절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말로는 공경한다, 잘한다, 이렇게 한다 했는데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기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 나를 어떻게? 헛되이 경배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잘했다 폼 잡으면서 한 거 다 했다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바뀌어버리지 않았나 너무 두려운 겁니다. 자기의 여러 가지 일을 앞세우고 부모 공경 그거 핑계대면서 외면해버리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솔직하게 같이 하셨습니다. 자식이 부모가 더 귀할까? 그 자식이 더 귀할까? 여러분, 누가 더 귀한 것 같아요? 자식이 더 귀해요. 부모님을 향하여서 뭐라도 좀 하려고 그러다가 아이고 우리 애가 이렇게 필요하대요. 그럼 부모는 뭐라 그래요? 아 그래 잘했다. 그럴 수밖에 없어. 요렇게 깨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어른들을 섬기고 부모 공경하는 일이 점점 더 희박해지고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다 각자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가르치지 않아도 부모 공경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같이 살면서 같이 사는 삶을 보여주니까. 하기 싫어도 같이 앉아서 밥 먹으면서 그리고 식사할 때 어른들 먼저 먹어야 된다더라. 또 이렇게 하고 인사도 해야 된다더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절로 보여주니까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른이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때부터
어린아이가 소중해요? 부모가 소중해요? 부모는 언제나 뒷전이고 요새는 진짜 강아지보다도 못하더라고요. 이거 어떡합니까? 자식하고 누구는 데리고 가요? 강아지는 데리고 가고 부모는 집 봐라. 집이라도 보러 가면 다행이요. 갈수록 이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꼭 기억하십시다. 같이 하셨습니다. 부모 공경은 내가 본을 보이고 실천하고 나도 모르게 가르침이 이루어져야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거나 성경 여러 것을 보면 아주 강력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매로 자녀를 때리는 일을 포기하지 마라. 매로 때려가지고는 죽지 아니하지만 매를 아끼면 그 아이를 어디로 가게 한다고요? 지옥으로 가게. 네가 어릴 때부터 제대로 깨우쳐 놓으면은 늙어서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야. 자녀를 꾸중하지 못하는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어떤 면에서는 부모 공경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너무 희생을 해버렸고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그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버렸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악한 사회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 꼭 마음에 새기십시다. 이제 늦게서야 우리 그런 말이 많죠? 같이 하셨습니다. 철들면 어때요? 죽는다. 이제 느껴가지고 다 큰 자식들을 뭐 이래라 저래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꼭 기억하세요. 이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일이고 말없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기도하고 실천에 옮기도록 하십시다. 부모 잘 섬기고 보이는 형제 자매 잘 사랑하며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꼭 마음에 간직하면서 부모 공경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고 부모 공경 우리 사회에 어른이 있고 우리 사회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함이 있는 이 멋진 사회가 되어져야만 우리의 후손들도 더욱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사는 축복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건만 우리가 잘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식 애지중지하면 되는 것으로만 착각을 했습니다.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일이 자식도 잘 되는 길이요. 우리 사회도 좋은 세상을 만드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 마음에 꼭 간직하여 실천하며 정말 우리 사회, 우리 가정에 부모 공경, 어른을 공경,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가정들, 그런 생활들 모두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63장 찬송입니다.
이 세상에만 나비로 나가라 늘 기도 힘쓰면 근없는 어깨에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제 눈같이 힘겠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지난날에 우리의 부모님들은 마음은 있어도 해줄 수 없는 너무나 험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비록 굶고 헐벗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배부르게 먹고 좋은 공부하면서 성공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멋진 세상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모두가 자기 잘나서 한 것으로 생각하는 윗어른이 없는 사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사회의 기본이 부모 공경이요. 그리고 우리의 어른들이 대접을 받고 자리를 잡게 되어질 때 더 좋은 세상, 우리 모두가 믿고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함께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여러 어른들 남은 여생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 평안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들 좋은 소식 들으면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복 있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곳곳마다 찾아가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소중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열애 하나 구별하는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시며 감사하는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모든 곳에 감사가 가득하여 넘쳐나는 생활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일원금도 귀하게 여기시고 일천번제 위에 주의 크신 은혜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선교 사역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예물을 주께 바칩니다. 아버지 귀하게 받으시고 이 예물 주님의 뜻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사명이 곳곳에 아름답게 꽃피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 위에는 주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한없는 은혜와 필요적절한 은혜 모두 다 강건함으로 늘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사회가 아름다운 질서로 서로 사랑함으로 가득한 세상 함께 기도하며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